한중간 여러분을 못 배웠는데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해마다 휴가 때마다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데 원래는 영천의 개혁교회인 지구화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10시 40분에 시편 강도로 시작된 예배는 오후 1시에 마쳤습니다. 꽤 긴 시간의 예배죠.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교회 예배는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져옵니다. 거의 2시간이 넘는 그런 예배 시간이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몸을 비비고나 졸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들릴 수 있는 긴 설교인데 그걸 다 애들이 못해 받아주더라고요. 신앙의 교육이 좀 중요하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1시에 예배를 마치고 다 식사를 하고 교우들이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후 2시에 하는 교리 공부에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없고 회중 찬양을 드리고 회중 찬양은 시편 찬송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양면을 다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예배에 대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생각거리들을 이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안고 돌아왔습니다. 차후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장로님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로 잘 만들어가는 은혜가 이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소회는 다음 시간에 주제 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순서상 우리가 함께 볼 창세기 25장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야기 많은 구약성경 학자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신칭의의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볼 7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이신칭의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자신을 붙들어 내시는 공식적인 언약의 체결점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사건,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 의는 제각하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때로는 righteousness, 때로는 justice로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때로는 이 제각하를 의, 때로는 정의, 때로는 공의로 혼용해서 번역해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브라함이 옳다, 아브라함이 바르다라고 선언해주는 옳음의 개념입니다. 바른 옳음의 개념이에요. 제다카. 제다카에 관한 문제는 우리 수요일날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 1절 같은 경우는 제다카라는 단어를 재판관이 한 사람을 재판을 통하여 죄가 없다고, 이 사람이 옳다고,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주는 그런 경우에 제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이 제사카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가 없다. 이 아브라함은 옳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바른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주는 법정적인 의미의 어려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정적인 효력을 가진 이 선언을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바르지 않은데, 우리가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발라, 너는 옳아, 너는 죄가 없어라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츠다카 혹은 츠다카 의로움입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법정적인 효력을 담아서 죄가 없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옳다고 인정한다, 이 사람은 내가 바르다고 인정한다 라고 선언해주는 이 의로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공식적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율법의 어떤 그 기준이나 그 어떤 그 실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이 예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사건, 1절부터 6절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로마서 4장 3절, 4절, 5절에서 인용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를 인정하면서 예정한다고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이신치기 사건을 인용하면서 예를 든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하실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옷으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신약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지위 사건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믿음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요약할까요?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옳다,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바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삭시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니에요. 일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 사건에서 오늘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많은 영화예요. 거기 보면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엔진칸으로까지 자신의 지위 결산과 자신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문을 열고 열어서 투쟁하면서 직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엔진칸에 있는 절대자 윌리스가 통치하는 열차입니다. 일종의 세상 혹은 인생이라는 시스템을 비유하고 있죠. 이 영화는 교묘하게 기독교를 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서군 열차 안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통치자 윌리스는 꼬리칸의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열차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갑니다. 때로는 폭동도 허락하고, 그죠?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서군 열차의 모든 것들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이 감독이 그리는 설국열차 안에 절대 권위자 윌리스는 하나님을 예시하면서 폭군 혹은 독재자 같은 뉘앙스를 알게 모르게 풍깁니다.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폭군 같은 절대자, 독재자인 윌리스가 통치하는 그가 만든 엔진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열차 안에는 그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문제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진해도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송강호하고 와승이 폭탄을 모아서 터뜨린 열차 밖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절대자가 통치하는, 그 독재자가 통치하는 그 열차 안의 시스템이 아닌 위험하지만 그것을 벗어나 모험을 단행할 때 거기에 답이 있다는 메시지를 운행 중에 주고 있죠. 사실 인생은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폭군으로 오해했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맨 첫 번째 한 작업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선한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복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다. 폭군이다. 그런 왜곡된 하나님상을 심어서 옳고 바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어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자기가 옳고 바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절대자가 되기를 획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방패로 삼고 다른 것을 상급으로 삼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죄인들의 역사였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고 반발하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흩으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원사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합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바르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근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다 강조합니다. 이 방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방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옳다고 여김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좋은 믿음이 있어서 그 좋은 믿음 때문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체다카 너는 공식적으로 옳은 사람이야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전혀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핵심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시점은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점은 14장 이후에요.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용감하게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돌라오멜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이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복수하러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현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복수하러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게 자신을 지킬 힘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그걸 깨닫고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를 지키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인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상태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상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소돔 왕이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내가 취하고 전리품은 네가 다 취하라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것 외에는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쉬워. 내가 너무 바보스러워.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은 다 그냥 내가 가지고 와도 되는데 내가 그걸 왜 소돔 왕에게 주었을까? 바보야. 그게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상금이란 말이에요. 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2절,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관한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두려움을, 그의 아쉬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아쉬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방패로 지켜줄게.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사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주세요. 그런 말을 해요. 엉뚱한 반문을 해요. 의심감이 있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리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걸 못 믿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땅에 관한 약속, 후사에 관한 약속, 이미 10년 전에 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후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전에,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기 전에 후사부터 좀 주시죠. 그래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까? 이 말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에 관한 약속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후사부터 좀 해결해 주시죠. 그런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옳은 사람이야, 정말 바른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이라고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조금 전에 믿음으로 소돔 왕의 전리품을 다 취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죠?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그 거절했던 전리품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상태라고요?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그 불신이 이끌어내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예요. 방패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상급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식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계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아쉬워하지 마.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엘리에셀이 부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부사는 네 몸에서 날 아들이야.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계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약속한 후손의 약속, 그 약속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해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상한 일이 정말 일어나요. 이때 조금 전까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대들고 알대꾸하고 반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까지 계속 가르쳐 주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놀라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조금 전에 하나님이 방패라고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요? 자식의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죠 라고 말대꾸했던 아브라함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사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밤하늘의 별들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래 저 별은 저절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원래 밤하늘의 별들을 보셨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에 저렇게 빽빽한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런 믿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중에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말에 생략된 번역이 하나 있는데 와우라는 번이다. 그리고 혹은 그래서라는 조속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재차 말씀하시고 재차 설득하시고 재차 가르쳐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 결과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5절과 6절 사이에. 그돌라오멜이 쳐다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뭐예요? 확신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나를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쑥 들어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냐? 누가 쳐들어와도 안전하게. 전리품을 거절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컸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리품을 되어주신다. 그 무엇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그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죠. 자식의 문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얼마나 많이 물어보았겠습니까? 여보 무슨 징조 없어?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부역진다는 그런 일이 없어? 아브라함의 사라의 답변이 뭐예요? 밥맛만 좋은데요. 그런 물음을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물어볼 염치도 없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갑자기 믿음이 쑥 들어요. 밤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는 후사를 낳을 생식적인 능력이 전혀 나를 지킬 인간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힘도 없고 모든 전리품에 대한 어떤 미래도 없지만 그러나 밤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부사가 나리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 가운데 저렇게 빽빽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젠가는 저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죽은 것 같은 나의 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사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쑥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은 방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불신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서 그냥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는 두려워하면 안 돼. 나는 끝까지 이겨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더듬어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다는 거죠. 바울의 선에 명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삭시예요. 삭. 이러한 것의 대가예요.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대가가 아니고 삭도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 방점이 있어요. 연약하고 아쉬워하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말씀으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밤하늘의 별까지 실물 교육으로 동원하시면서 마침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어렵게 여김을 받는 믿음을 산출하신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침투해 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데려와 더불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살기 위하여 애굽을 내려갔고, 자기가 살려고 와이프를 루이라고 속여서 약속의 어비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물건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조카로 없이 사라를 쫓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롯을 구출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고 여겨주시는 믿음까지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사랑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로마서 3장 4장 5장 계속 그 말이에요.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왜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된 손길에 걸려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설득함을 받고 하나님께 항복해가는 인생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리품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 길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옳다고 바르다고 인정해주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문제를